사람은 누구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두 가지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추앙을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71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스쿨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그때 어르신들이 그 앞에서 인도하는 그 선생님들을 따라서 율동을 하세요. 그리고 또 체조를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때에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또 매일 성경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귀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배 참석하고 기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님을 다 따라갈 수 있다면 예수 믿는 것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결코 쉬운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 중에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진작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7가지의 말씀, 즉 가상칠언을 남기셨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첫 주부터 우리 원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4월 두 번째 주일까지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토록 우리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해냐면요, 평생토록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어떤 감옥인가요? 증오의 감옥입니다. 용서할 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기를, 소수의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부터 전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짜 짝퉁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진짜 참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세 가지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가 없어야 되죠? 먼저는 울타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거짓이 없고 진실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의 신분으로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버림당하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말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뒤돌아서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상칠은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목마르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또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실 것이라고, 또 꽃길이 쫙 펼쳐진 평탄한 길을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음을 십자가 사건에 등장하는 이 다섯 개의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예수님이 흘리신 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사였죠. 그러니까 남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냥 땀을 뚝뚝 흘리셨다라고 기록해도 되지만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놀랍게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슨 방울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땀 흘려보신 분 있습니까? 그런 코피는 흘려봤지만 그런 땀을 흘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히마티드로시스라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은요, 사람이 극도의 과로 상태, 특별히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땀샘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요, 이 땀과 함께 피가 흘러나오는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고. 근데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육체적인 힘듦 가운데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채찍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제발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의 소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마침내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옷을 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꼼짝하지 못하도록 채찍을 맞을 때 자세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손을 기둥에다가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의 법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채찍질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 가닥의 가죽줄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 가죽줄 끝에 무엇이 달렸느냐 하면 동물 뼈나 쇠덩이가 2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을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부가 찢겨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속에 있는 혈관들이 하나하나씩 터져서 이 피가 줄줄 바닥에까지 흘러내리다가 마지막 39번째 채찍을 다 맞았을 때는 예수님의 등짝 전체가 걸레 조각처럼 너덜너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가시면류관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채찍질이 다 끝이 나자 로마 군인들은 이제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지고 희롱하며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화려한 왕복 대신에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이 홀 대신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 힘있게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모여있는 이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당한 고난만 하더라도 얼마나 심한 고난입니까? 그런데 2개의 단어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가 바로 세계 못이죠.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어 쓰러지십니다. 그러자 로마의 백부장은 구경을 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그것은 백부장이 너무 동정심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빨리 이 형 집행을 끝내버리고 퇴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한 로마 군인들은 커다란 쇠망치를 가지고서 굵은 못으로 예수님의 한쪽 손목 오목한 부분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반대편 이 손목에도 굵은 못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두 발목을 포갠 다음에 그 발목 한가운데도 굵은 못으로 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데요, 그 십자가를 일으켜서 완전히 세워지는 그 순간 모든 체중이 이 두 팔, 두 손과 양발에 전달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신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신포도주라는 것은 질이 낮은 포도주의 초를 탄 것인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마시던 음료로 마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음료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라는 긴 이 식물에다가 달아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28절을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에게는요, 지금까지의 고통도 말할 수 없었지만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은 당하여 보지를 못하였는데요,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목이 타 들어가는데 침조차도 삼킬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시편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나왔고 또 메시아가 이런 말씀을 할 것이라 예언되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사를 외우듯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당연히 두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5번째 말씀입니다만은 헬라어에는 딱 한 단어 딥소라고 하신 겁니다.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짧은 단어죠. 또 예수님이 어쩌면 이 땅에서 하셨던 남기셨던 말씀 중에 제일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아하,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어떤 삶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삶인가요? 점점 더 높아지고 편안해지는 영광의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마음 먹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아무리 남들이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짝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못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점점 낮고 힘든 자리로 내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높고 편안한 자리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야 된다고, 편안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는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을 더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고 내려가는 것은, 험한 일 하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요, 점점 더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없습니다. 예전엔 다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걷기를 기뻐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힘든 자리를 피하려고 하죠. 힘든 자리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제는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하고요,
성도들이 먹는 식사조차도 이게 외식업체에 위탁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 고난이 싫기 때문에, 예수를 좀 고상하게 믿고 싶지 예수를 이렇게 힘들게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대구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1일 오후에 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있는데요, 대구에 1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또 30만 명 가량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3분의 1인 10만 명만 그곳에 모여도 정말 이 대구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몇 명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2만 명 전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곳이 바로 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2만 명 이상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나요? 얼마나 준비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냥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모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또 목회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가기를 싫어해요. 교회들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뭐 너무 춥다고, 너무 예배 시간이 길다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죠. 뭐 십자가는 고사하고 함께 모여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부활절 연합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오늘날 이런 모임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임 목사들부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이름이 드러나고 순서를 맡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섬기라면, 그냥 심부름만 하라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고난의 길, 근데 예수님은 왜 자꾸 강요하십니까? 그냥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가용 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편안하게 따라오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간단합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셨고요, 특별히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들들 뽑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지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출산 절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엄마들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빠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아이를 키우는 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치면서 내가 괜히 낳았다고, 다시는 내가 안 낳을 거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막 후회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출산의 고통도, 아이를 기름의 고통도 있지만은, 그런데 뭡니까? 거꾸로 그 자녀를 통해서 받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한번 따져보십시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손해입니까? 부모님은 손해보셨어요? 하늘보다 더 높은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그 자녀를 통해서 받았던 기쁨, 그 즐거움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가 됩니까? 아직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속은 세기지만 그래도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를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누리는 부모의 기쁨 아닌가요? 자녀 한 명에 대한 고통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의 길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내려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다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로 채워지나요? 어떤 권력으로, 다른 부귀영화로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목마름입니까?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Are you happy? 행복한가요? 만족한가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요,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의 자리는 박수도 없어요. 칭찬도 없습니다. 욕밖에 얻어먹지를 않습니다. 진짜 칭찬, 교회에서 제일 칭찬받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내가 살펴보니까요, 그분들은 열심히 십자가를 지는 분 보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온 성도들이 오셨느냐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다고, 혹시나 삐져가지고 또 안 올까봐 얼마나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을 신경을 쓰는지요. 그분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을 받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고난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요거 넘어가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난달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정말 너무 제가 볼 때 너무 고마운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한 영화가 있습니다. 1919, 즉 1919 유관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이 땅의 여성들, 33인과 같은 그런 아주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많은 그 민초의 여성들이 고난의 자리로 얼마나 많이 내려갔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고문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광복, 독립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살맛 나는 직장 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멍하게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작품 가운데 십자가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통당하고 채찍질과 가시면류관과 세계목과 또 목마름의 고통이 있는 괴로운 사나이였지만 예수님은 행복한 사나이였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시인도 예수님처럼 정말 모가지를 내어놓고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